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바다의 노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해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어로 쉬르인데요. 이 단어엔 항상 모무에게 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란 모모에게 노래를 부르다 입니다. 대상이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럼 그 찬양의 태도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한 지식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우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의 자금과 나약함을 느끼는데요, 그 거대한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행성과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 동시에 인간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혈관을 지으신 세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며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아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발을 씻기시고 병을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알아주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끝내 그 피조물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짓밟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인정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린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고 온맘 다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죠? 나. 모세는 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찬양은요, 반드시 개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도자가 인도하고 세션이 아무리 화려해도 찬양과 가사가 내게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체험해보니 알겠다고요. 그동안 듣기만 했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 하나님을 정말 알겠다는 거죠. 그러한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내용은 어때야 하는지 짧게 나누어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찬양은요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지금 막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앞을 내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무서워 떨 거라고, 블레셋 주민들이 겁에 질려 있을 거라고요. 에돔과 모압이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한다고요.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 일인 것처럼 노래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미래에 이루어질 기쁨을 현재의 삶으로 앞당겨 기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기도 응답을 현재의 삶으로 앞당겨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린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